제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입니다. 12장에서 시작된 욥의 대답이 1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는 소발과 친구들을 향한 내용이 나오고 13장 20절부터 14장에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기도와 간구의 내용입니다. 13장에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한 그들의 판단과 진단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고 욥이 고난을 통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른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돕는 일은 말씀 사역자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평상시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적용하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고난을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하고 피상적인 말씀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폭풍과 같은 삶의 고난이 올 때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쓰러지는 연약한 성도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것으로 영혼을 진단하고 바른 처방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욥은 마치 왕의 부름이 없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와 같이 설령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신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내 행위를 아뢰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욥이 자신의 모든 것이 곧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자신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3장 20절부터 욥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시작됩니다. 욥은 처음엔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 때문에 간구하게 되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모든 인간의 공통된 고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4장 1절로 4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곧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난은 그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또 짧은 인생이 온갖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은 마치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바로 인생의 유한함, 덧없음, 허무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의 삶은 한마디로 고생입니다. 삶이 곧 고난인 것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인생이 왜 이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아멘. 7절부터 10절에서 욥은 나무와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모든 가지가 잘려도 뿌리가 상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결국은 절망인 것이지요. 지금 욥은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 곧 모든 사람의 죄의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가장 깊은 곳, 죽음을 묵상하던 욥은 갑자기 그 죽음을 뛰어넘는 것을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욥기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여기서 스올은 모든 죽은 사람들이 가는 어떤 장소를 뜻합니다. 또 뒤에 나오는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이것은 어떤 기한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4절에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표현은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 모든 사람이 죽으면 스올에 내려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그곳에 두셨다가 주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기억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욥은 사람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욥은 부활을 바라는 것일까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부활을 통해 자신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모든 인생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현실, 곧 죽음 앞에서 희망, 곧 부활을 바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욥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처한 고난의 현실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정말 힘든 이유는 현실의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해석 때문인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고난의 현실 가운데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 속에서 희망과 회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모든 상황이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보일 때 믿음은 하늘이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지요. 믿음은 모두가 절망하는 현실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이 말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경건하고 흠없는 삶을 살았던 욥의 의보다 더 큰 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에서는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욥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곧 새로워진 욥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태어나서 사는 동안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세셨지만 이제는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마치
쓰레기를 봉투에 버린 것처럼 다시는 내 죄악을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